이 말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혹시 아세요? 이 말은 1973년도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속된 팀이 그 시즌에 막 형편없는 성적을 이루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이제 감독님의 팀은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때 한 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얼마든지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특별히 야구 경기의 묘미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9회 말에 모든 전세가 한꺼번에 다 뒤집힐 수 있는 그 묘미가 특별히 야구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는 그 대반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반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반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상황이 변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몇 가지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의 금식일들이 기쁨의 절기들이 된다.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어떻게 됩니까?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늘 사실 스가랴 8장 말씀은 스가랴서 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섹션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본문은 크게 3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7장, 8장,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누는데 이 7장, 8장, 근데 7장의 시작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민들이 돌아오고 성전은 지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해왔던 금식일들을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넷째 달에 했던 금식, 다섯째 달에 했던 금식, 일곱째 달에 했던 금식, 열째 달에 했던 금식.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것은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예루살렘에 포위당했을 때 혹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포기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금식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일들은 나라를 잃어버렸던 슬픔의 날들이죠. 우리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을사늑약 1905년도 11월 17일 그러니까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겼던 을사늑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슬픔의 날이죠. 그리고 수치의 날이죠. 그리고 1910년도 8월 29일 경술국치 우리가 한일이 합방되면서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경술국치. 우리는 그런 날들은 우리들에게 슬픔의 날이고 수치스러운 날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넷째 달의 금식일, 다섯째 달의 금식일, 일곱째 달의 금식일, 또 열째 달의 금식일들은 그런 아픔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런 금식일들이 무슨 날이 된다? 기쁨의 날들이 된다. 기쁨의 절기가 된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뀔 것이다.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죠.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버림받았던 성 예루살렘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파괴시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죠.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다고요? 대략 70년.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황폐한 그런 땅이었어요. 적막하고 황폐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도 대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반전입니까?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버림받았던 예루살렘 성에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예루살렘을 파괴시켰던 이방 사람들까지도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버림받았던 장소가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그런 장소로 뒤바뀔 것이다. 그런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멸시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받게 되는 그런 반전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침공을 받아서 그 사람들 다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너희들이 지켜주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조롱했단 말이죠. 그렇게 저주받았던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사람들을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심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거를 이방 민족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이 한 사람의 유다 사람이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함께 가고 싶다라고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멸시받았던 사람들 혹은 외면당했던 사람들 혹은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존귀한 중심이 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한때 예루살렘은 파괴됐었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각국에 흩어졌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반전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나요? 형들에 의해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거기서 노예로 지내게 됐죠. 근데 반전이 일어났죠. 이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리고 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나중에는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이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반전의 이야기죠. 모세, 어느 날 모세가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도주하죠. 광야로 도주해서 약 40년을 미디안에서 목자로 양치는 목동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의 인생은 끝날 줄 알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잊혀졌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어서 출애굽의 주역으로 바뀌죠. 반전의 이야기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이 반전의 스토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 아니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힘없이 무력하게 죽는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대반전의 스토리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죠. 오늘 이런 반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그런 아픔이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의 금식일들은 매우 아픈 기억을 가리키는 날들이었어요. 너무나 민족적으로 가슴 아픈 날들이었어요. 이 성이 파괴되고 성이 함락되고 이방인들이 성을 유린하고 자기 백성들을 잡아가는 아픈 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금식일들을 무슨 날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의 날들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하실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아픈 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아픈 순간들,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날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금식일들, 너희들의 슬픔의 날들을 나는 얼마든지 기쁨의 날들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형들이 해하려고 한 것은 해하려고 한 것이에요. 상처는 상처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아픈 것은 아픈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것 때문에 아팠다고,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그런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팠던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내 고통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이 실패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아픔, 내 고통, 내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제 남은 게 없어로 말할 수 있는 그 폐허와 같은 황폐한 내 인생 가운데 이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인생을 그렇게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의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주변인들을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자들은 이 땅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사회에서 변방 취급당하기가 일수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영어의 장애 때문에 사회의 중심부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땅에서 종교한 신분이 아니라 포로민처럼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입장으로 그 바벨론 제국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을 겁니다. 그들은 주변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런 취급받던 너희들,
그런 저주로 여겨졌던 너희들을 이제 사람들이 너희들의 옷자를 붙잡으며 난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 혹은 강력했던 페르시아 제국에 비하면은 아주 조그만 성이었고 그리고 파괴당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변방 중에 변방이죠. 결코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온 세상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저기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방 취급받았던 주변인들, 변방 취급받았던 그곳이 하나님의 중심되는 장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주변인 취급받던 사람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회의 고지에 우리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는 대반전, 대역전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은 변방의 예수님이시죠. 신앙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나 유다에서 자라나지 않으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죠. 나사렛 예수. 이 말은 뭐냐면은 촌뜨기 예수란 뜻이에요. 그런 촌뜨기가 무슨 우리들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의 사고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변방이었던 나사렛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주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가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방문하긴 하셨지만 그분의 주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땅의 변방이었던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셨던 당신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대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갈릴리의 촌뜨기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당신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그런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에 모여진 사람들 보면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위대하게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세상의 중심부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때 예수님은 변방으로 가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로 가셨습니다. 이 스프링필드도 브리즈번의 변방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변방에 있는 것을 감사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대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반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뜻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틈만 하면 죄짓고, 틈만 하면 우상 숭배하고, 틈만 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베풀기를 뜻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뜻하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마땅히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사라져 버릴 우리들의 인생들. 그런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베풀기를 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은혜 위에 은혜로라, all of the grace,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대반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반전이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세상의 중심이 되셔야 마땅한 그분이 변방에서 자라나셨고 변방에서 사역하셨죠.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분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힘없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대반전을 일으키시겠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반전이 일어났듯이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대반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부활을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부활을 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장 깔뱅이 쓴 예수의 반전이라는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분은 자신이 팔리심으로 우리를 도로 사셨고 체포되어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정죄당하여 우리를 사면하셨고 저주받아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상하여 우리를 성하게 하셨고 죽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격분이 순해지고 진노가 가라앉고 어둠이 환해지고 두려움이 진정되고 멸시가 멸시되고 빛이 탕감되고 수고가 가벼워지고 슬픔이 낙으로 변하고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고 역경이 쉬워지고 무질서의 질서가 잡히고 분열이 화합되고 굴력이 고상해지고 반역이 평정되고 위협이 중들고 매복이 발각되고 공격이 역공당하고 병력이 퇴각당하고 전투가 격퇴되고 전쟁이 무찔러지고 복수가 응징되고 고문이 고통당하고 저주가 저주받고 나락이 나락에 떨어지고 지옥이 얼어붙고 사망이 사망하고 필멸이 불멸로 변한다.
요컨대 자비와 선이 모든 고통과 불행을 삼켰다. 예수의 반전이 우리의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 우는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이 되게 하시는 예수의 반전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의 날들을 기쁨의 날들로 바꾸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대반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